말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으로 감사의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드리고 있는데요. 1년에 딱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고요. 이제 후반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흔히 예전에는 보통 농경사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절기는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사실 근데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내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날짜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오순절이죠. 초실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날짜로 보면 구약의 맥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날짜 개념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농경사의 그런 날짜를 맞춰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전반기 영적 결산의 자리이자 더 나아가서 후반기 6개월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런 의미로, 후반기를 준비하는 의미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강조하는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성경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좀 우리의 인생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들을 감사로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즉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소풍 가면 늘 보물찾기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소풍 가면 수많은 순서가 있지만, 물론 칠성사이다에 찐 계란을 먹는 유일한 날이 소풍이었어요. 저랑 세대가 달라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소풍날에 유일하게 찐 계란과 칠성사이다를 먹는 날로 저는 소풍날이 기억되는데요. 가장 소풍 전날부터 설레고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죠. 근데 소풍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는 꼭 소풍 마지막 시간에 진행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슬슬 집에 갈 때가 되었을 무렵 선생님이 딱 마이크를 잡고, 자, 이제부터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외치면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보물을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은 온통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해는 선생님이 보물을 어디에 숨겨놨을까? 사실 아이들이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신나게 노는 동안에 이 보물찾기 담당 선생님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이걸 어디다 숨겨야 아이들이 재미있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돌밑이나 낙엽 사이나 낮은 나뭇가지 틈새에 쪽지를 꼭꼭 숨겨두지요. 그러다 이제 보물찾기 어떤 아이들이 찾았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막 아이들이 막 부러운 마음이 생겨서 더 열심히 막 찾아가는 그런 보물찾기의 풍경 우리가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물찾기의 진짜 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숨기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보물찾기의 본질은 선물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추억을 만들어서 주려고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재미있게 하려고 사실은. 그래서 사실 보물을 잘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힌트 주고 찾아서도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목적은 아이들이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 곳곳에 값진 보물들을 바리바리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혹은 주지 않으려고 보물을 꽁꽁 숨겨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셔서 주님이 숨겨놓으신 은혜의 보물을 찾고 누리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중에 보물을 잘 찾는 아이들이 그 비결이 있어요. 운이 좋아서 애들이 보물을 잘 찾는 게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들이 보물을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익숙한 것만 보는데 익숙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보물을 찾죠. 또 밝은 면, 높은 것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 낮은 곳을 보는 아이들, 즉 소외된 주변을 바라보는 애들이 보물을 잘 찾습니다.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발밑에 낙엽을 들춰보면 보물이 나옵니다. 먼 곳만 보던 눈을 돌려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관심을 쏟으면 그때 보물이 발견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나에게 이런 행운이 없을까? 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먼 곳, 너무 험한 곳, 엉뚱한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내 옆에 내 아주 가까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주변부터 찾지요. 평범한 돌 하나, 떨어진 낙엽 하나,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섬세하게 들춰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주변 환경을 샅샅이 뒤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는 낙엽을 들추고 돌을 뒤집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곳곳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물을 찾으려면 반드시 감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감사에서 출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쉽게 발견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귀한 선물이 눈앞에 있어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해서 감사를 강조해요.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범사에 범사.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죠. 뭐 받으면 감사합니다.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건 사실 쉬운 말씀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꼬일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 이들은 다 감사하려고 하고 또 안 믿는 분들과 비교해 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는 편이죠. 우리는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 용어만 들어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금방 아는 것은 요 감사 용어가 감사의 태도가 있냐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감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이렇게 빼앗길까요? 저는 감사를 빼앗기는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교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감사를 빼앗아가는 큰 주범은 바로 비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줄 세우게 합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고 아파트 평수로 줄 세우고 통장 잔고로 줄 세우고 자동차 배기량으로 줄 세웁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세상의 시스템과 미디어가 끊임없이 나의 소유를 그 등급을 확인시켜줘요. 너는 여기다 너는 여기. 그리고 뭐 옆집에서 뭐 집을 샀네, 뭐 차를 샀네, 누구 집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갔네, 누구 집 자식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비교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죠. 비교해서 그 비교에 덫에 딱 걸리면 결국 그 즉시 내 마음에 있던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자족하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인생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 사는데 왜 남과 비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잊어버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에 귀 기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 이것이 늘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자, 둘째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은 주범은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은 적절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욕망이지요.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에게 결핍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없으면 안 되는 그 갈망하는 욕구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탐욕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탐욕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은 탐욕을 자꾸 미화시켜요. 탐욕은 능력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탐욕을 자꾸 능력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다 탐욕에 끌고 갑니다. 또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죠. 하지만 여러분, 충족되지 못한 탐욕의 끝은 언제나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우리의 무너짐입니다. 파괴입니다. 참 자기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끝까지 그 탐욕 앞에서 탐욕을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인생의 모습을 영화에서 종종 늘 목격하는 주제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자기가 평생 쓸 돈이 사실 쟁여놓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단돈 몇 푼에 뭐 벌벌 떨면서 이웃을 배신하고 가족과 싸우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탐욕이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 탐욕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쓰고 먹을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내일이는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탐욕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확 빼앗겨버리고 쏟아져 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자본주의는 정말 탐욕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약속하셨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저 오늘도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를 빼앗아가는 주범은 부정적인 삶의 관점입니다. 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늘 부정적인 면을 보는 분이 있어요. 또 먼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분이 있죠. 그리고 그만 꼭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늘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시각부터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부터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징크스를 만들죠. 징크스. 비 오는 날에는 뭐 일이 안 풀려. 뭐 이런 나름대로 자기 징크스를 만드는 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하루 망친 거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징크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징크스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비겁한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숨을 수 있는 핑계와 변명의 메커니즘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죠.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스스로 불행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마음에는 절대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크스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지난 실패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아픔이 있죠. 근데 오늘인데 왜 굳이 지난 실패를 오늘로 끌어들여서 징크스를 만들고 일이 안 될 거야. 이미 확정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오히려 안심을 하는 이런 부정적인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면을, 희망적인 시선을 가지고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여러분, 감사의 시야가 좁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살지만 마음의 원망이 가득하면 여러분, 영적 감사, 시각 장애가 찾아옵니다. 요즘 제가 눈이 이제 노화가 오니까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이거 막 안 보일 때 보면 안경을 벗었고 뭘 볼 때문에 빨리 안경 찾아 안경 쓰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얼마나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고 흐릿하게 보이면 옛날에 잘 보였는데 이 생각 때문에 막 한장하는 것이죠. 그 순간 막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절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근데 마음의 눈이 있는 거 아세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의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색을 구별하지 못할 생명이죠. 감사 생명도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도 색을 구별하지 못하다 못 보는 거예요.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게 감사 생명이죠, 여러분. 약시가지, 약시. 흐릿하게 보이는 거, 약시. 이런 분들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 약시도 있습니다. 감사를 보고 싶어도 흐릿해서 감사를 못하는 이런 감사 약시도 있고요. 감사 근시도 있습니다.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먼 건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운 이익에는 굉장히 감사하는데 조금만 멀어지면 불평하는 이런 영적 눈이 감사 근시입니다. 감사 원시도 있어요. 남이 복 받는 건 잘 보이는데 자기 받은 복은 잘 못해요. 남이 받은 복은 이게 감사 원시고요. 감사 난시도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딱 초점이 맞춰져야 감사가 되는데 맞춰지지 않은 것을 감사 난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낸 것은 정말 우리는 영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의 시력 장애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참 이 안경 쓰고 안 쓰고가 여러분 얼마나 다르죠. 안경을 쓰는 건데, 감사 안경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쓸 감사의 안경이 무엇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안경을 꼭 쓰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 21절 아십시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죠.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결국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결국 믿음의 해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를 어떤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던 크리스찬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의 구조 조정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이 집사님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심시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정말 가장으로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며 자녀들 학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이었습니다. 원망이 터져나오고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날벼락 같은 돌덩어리를 던지십니까? 하면서 사단은 끊임없는 그의 마음에 불평과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근데 며칠 절망 속에 보내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날 밤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최악이지만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것이죠. 그때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난 명강은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던 삶, 또 영적으로는 철저히 피폐해져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보인 것이에요. 자,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는 해고 통지서를 내 인생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리셋하시고 진정으로 복으로 인도하시는 브레이크 타임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 어려움이 결국 내 인생의 브레이크 타임이다 라고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갈 회사도 없지만 정장을 탁 입고 거실로 나서 딱 노트를 피고 그때도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이었어요.
백수가 된 감사 제목이면서 1. 그동안 돈 버는 아이들 자는 모습만 봤는데 아침에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멈추지 않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었는데 나를 강제로 멈춰 세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직 요 한 분이심을 뼈저리게 고백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비어갔고 구직 자리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자 매일 아침이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전보다 연봉은 조금 적지만 저녁이 있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선하게 쓸 수 있는 훨씬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회사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위기의 현장에서 건져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니 지옥 같은 골짜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인생의 해고 통지서는 무엇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자녀의 성적표입니까? 의사에게 받은 청천벽력의 병 진단서입니까? 아니면 밑바닥을 보이는 마이너스 통장입니까? 그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재앙의 돌덩이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에 부딪혀서 우리가 그것을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이 상을 주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신비로운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석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이때 발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바뀔 때 초능력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초능력. 근데 사람들은 뭐 상이 어차피 안 바뀔 건데 여기에 결국 사단이 쥐고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멈추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불평꾼도 될 수 있고 위대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원망과 불안한 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를 무너뜨리는 결핍의 환경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해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다른 것들을 정말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해석이 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의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거칠어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우리가 6개월을 버티고 살아온 것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를 아무리 힘들고 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게 했어도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진짜 선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잠시 동안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영생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우리에게 준 영생, 구원의 완성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승리한 삶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삶을 승리로 선포하셨어요. 우리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의 결론은 승리한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국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결정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소하고 평범한 감사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품격이 뭘까요? 감사에 있습니다. 사실 감사에.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준 수많은 축복들이 다 허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내 속에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평범한 모든 것들이 다 보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냥 숨쉬고 걸어가고 밥 먹고 오늘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시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을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전 나누고 싶어요. 제가 간증집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유능한 크리스찬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상태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던 남편을 보며 아내는 눈물로 침상을 지켰고 온 개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몇 주 만에 기적적으로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러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식 찾아서 진짜 살아났다 그랬는데 뇌 손상 여파로 온몸이 신경이 마비되어서 손 하나 깐딱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침을 삼키는 것조차도 숨을 쉬는 것조차도 기계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살아났지만 이 현실을 보니 너무 가슴이 메어집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 고통스러운 재활의 터널을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비되었던 남편의 목신경이 조금씩 돌아오더니 마침내 스스로 목구멍을 움직여 침을 꼴깍 이렇게 참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치의가 막 아내에게 달려서 당신의 남편이 이제 침을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삼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막 기쁜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간이 살면서 매일 수천 번씩 아무 생각 없이 침을 삼키는 것이 기계의 도움 없이 내 목구멍으로 침 하나를 넘기는 것이 이토록 위대하고 눈물겨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거대한 선물이군요. 이 깨달음의 고백을 그 아내 집사님이 하게 됩니다. 이 기도 후에 이 가정은 완전히 바뀝니다. 남편이 스스로 한번 쉴 때 들이실 때마다 와 하나님 숨쉬게 하시니 감사하고 휠체어 타게 되어서 이제 숟가락을 들고 입에 밥 한 숟갈 넣는 날 막 감격의 감사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평소에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일이 사실 얼마나 큰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여기 여러분의 발을 디뎌서 이곳에 오셨고 또 지난 6개월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꾸 통장에 돈이 불어 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뭐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드라마틱한 기적만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상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만한 건강으로 또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저녁에 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감사로 늘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그 감사의 조건으로 더 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맥주주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지난 6개월 눈 깜짝할 수 지났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년이나 아직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반년이나 우리가 새로 계획하던 일들을 아직 할 수 있는 반년이나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겨우 뭐 쥐어짜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좀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감사용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찾아와 주셔서 좀 감격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가 머리로 감사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의 삶에 가서는 너무 쉽게 이 현실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늘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정말 감사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반기에 찾아내지 못했던 감사의 보물들을 정말 하나님 잘 찾기를 원합니다. 낙엽에 가려지고 돌멩이가 숨겨져 보지 못했던 은혜들
잘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후반기에는 기도의 무릎으로 내 삶의 낙엽을 들춰보면서 은혜를 찾아내고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의 돌멩이들을 뒤집어 보면서 내 삶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설계하시고 아낌없이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감사 은혜를 다시 한번 되찾으십니다. 이 아침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감사의 언어, 환경에 눌려서 그냥 늘 신음하던 소리에서 하나님 나 앞에 주신 이 삶,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전반기에 거친 풍파가 있었다면 후반기에 잔잔한 시냇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메마른 땅을 걸었다면 주님 오늘도 단비를 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면 후반기에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오늘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전진하는 자리로 과거에 매이는 자리가 아니라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성찬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반기도 하나님 은혜 아래 정말 내 삶이 믿음으로 전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송, 고백의 이 성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성찬식 우리